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되겠습니다. 구약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2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니라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유정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샬롬, 우리 큰 목소리로 환영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강사 와서 설교를 하는데 앞자리에 있는 분이 자꾸 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옆에 청년 보고 그거 깨우지 그냥 보고만 있느냐고. 예 하면 좋은데 청년이 혼자 군지렁군지렁 한다고 하는 게 너무 크게 말을 했어. 다 들렸어. 지가 적어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 그래? 우리는 좋을 틈이 없어.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 안 그러면 나도 시험 들 뻔했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4월 5일 날이 식목일이었어요. 그때 우리 시골 중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산에 나무 심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가지고 4월 5일 날은 나무 심기에 너무 늦다 해서 3월 달에 사방의 날이라고는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나무 심고 이렇게 했어요. 나무는 그냥 심어 놓으면 잡목이 됩니다. 제목은 키워야 되는 거죠. 잘 다듬어서 키워야 돼요. 이제 곧 꽃피는 봄의 계절이 됩니다만은 이 겨울에 농사짓는들이 뭘 하는가 하니까 사과 가수원, 배 가수원에 전지를 합니다. 나무가지를 잘라줘요. 들은 톱으로 자르기도 하고 그 전지 가위로 다 그 약간 기술자가 대역을 한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자르느냐? 아프라고 자르느냐? 힘들게 하려고 자르느냐? 그거 아니에요. 더 건강하라고, 열매 많이 맺으라고, 튼튼하게 되라고 그게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도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습관이 되도록 생물학적인 그런 교육도 이렇게 받아야 되고 철학적인 교육도 받아야죠. 생각하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을 키우고 또 이제 지식적인 존재로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참 잘해요. 그러나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전인교육, 인격교육, 인성교육, 신앙교육,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도 전에는 스펙을 보고 뽑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면접하는 거예요. 얼굴이 바지를 밝았냐? 인간성이 어떠냐? 협동심이 있느냐? 희생정신이 있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 무슨 교육을 알았어요. 교육 이론을 알았어요. 무슨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호롱불 밑에서 살 때인데 저도 딱 교육받은 게 두 가지예요. 착한 사람 되거라. 우리 어머님은 늘 착한 사람 되거라. 두 번째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요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교육이 다양하고요. 중학교 영어책, 수학책을 보면요,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고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중학교 가가지고 ABC 배웠지. 지금은 유치원에서 뭐 잘잘잘 다 합니다. 영어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그때 그 시절에는 동네마다 효자, 효부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착했어요. 언어를 잘 공경했어요. 선생님 하면요,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회초리를 들면 당연히 눈물 흘리면서 회초리를 다 맞았어요. 나는 지금도 선생님들한테는 회초리를 쥐어줘야 된다 하는 그 주장을 하는데, 요즘은 엄마들이 더 난리치기는 거야. 그냥 매를 대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어른들 헛기침만 해도요, 집안이 다 다스려지고요, 교회도 조용해지고요, 질서가 다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이렇게 배우는 게 많고 똑똑하고 한데도 이게 없는 거야. 어른을 알아봐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존경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캐나다에 우리 손자가 있는데, 그때 젖먹이 때 나오고 14년 만에 이제 처음 한국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데도 그것도 한국말을 떠듬떠듬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한국 할아버지 집에 가는데 한국 가서 뭐 할 거냐, 요즘 이제 다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서울에 뭘 보느냐, 북촌 한옥마을하고 남산타운 가라, 거기 뭐 그런 사이트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데리고 이제 북촌 한옥마을을 갔는데 얼마나 더워요. 그것도 차 타고 못 가,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 둘러보고 이제 내려온다. 나도 목이 얼마나 마르고 지도 목이 마르고. 그래 이제 둘이 이제 편의점 들어갔어요. 그치, 뭐 마실 거 사고 군것질도 사고, 나는 뭐 물만 있으면 되니까 물 사고. 그래 계산대 앞에 이렇게 왔는데, 이 자식이 날 보고 하는 말이 할아버지 이제 이런 발음이 좀 그래요. I want to touch pay? You okay?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알아들으시네. 할아버지 각자 계산해요. 이야, 이 사악한 인간. 우리 할아버지가 다 사줄 건데 이 자식이 각자 계산하자는 거야. 지가 받은 용돈도 있는데. 그래요. 이게 이제 인식의 차이고, 문화도 차이고,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생활 방식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또 그 사회는 그게 다 맞게 하는 거예요. 요즘 여기서도 애들 보면 같이 밥 먹으면, 짜장면 먹으면 각자 계산하지 뭐 누가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또 교회 군사님들도 이렇게 사적으로 모임이 있으면 뭐 누가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담돼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뭐냐? 너 열조를 기억하라. 열조를 기억하라. 조상들을 기억하라.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이삭을 기억하고. 두 번째 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픈 기억과 그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는요, 나를 청종하라. 내 말을 가슴에 품어라. 여기에 하나의 이제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오는 이 요구가 신학적인 교육, 성서적인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지키라, 지키지 말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살리라, 살리라.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자녀 교육의 철학이 딱 세 가지였답니다. 자녀는 뭐냐?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생님은
내가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말씀이 선생입니다. 이 말씀 안에 역사도 있고 과학도 있고 의학도 있고 다 있어요. 현대 과학이요, 이 성경책 안에 신비하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이게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육은 설득이 아니고 훈련이다. 훈련.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절기 중심, 교회 중심, 그런 조상들의 신앙이 그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뉴욕에 살아도요, 초막절이 되면 아파트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꼭 덜에 나가서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 살아도 그걸 지킨답니다. 여자분들은 참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논산훈련소 28년대 1대대 3중대 5소도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군대 이야기하고 군대 축구 이야기하면 여자들이 싫어하잖아요. 남자들은 다 그래 다 경험했으니까 그래요. 28년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유익했던 거예요. 참 유익했어요. 그때 또 나는 또 최전방 수색중대에 배치받아가지고 훈련 지겹도록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유리한 거예요. 정신력도 강해지고. 그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두려움을 없애는 거거든요.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고 그 두려움을 없애는. 그래서 내가 목사 되고도 물불 안 가려는 목사가 되었다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힘든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 선착순이라는 선착순. 저는 선착순 해보셨죠? 자, 100명이 있으면 저 언덕에 소나무 돌아오는데 선착순 10명 그래요. 뛰어가가지고 도착하는 순서로 10명은 합격이야. 그냥 쉬는 거. 나머지 90명은 또 뛰어야 돼. 뛰어가지고 선착순 10명, 90명 가운데 10명 안에 들어가려고 죽을 힘을 뛰어서 뛰어내. 10명 누가 합니까? 80명이 또 뛰어야 되는 거야. 10명 안에 못 들어가면 한 번 갔다고도 힘들고 숨이 턱턱 차는데 2번 갔다고 3번 갔다. 꼴찌 하는 사람은 5번, 6번 갔다. 그리고 사람이 말이지 죽는 거예요. 무슨 놈의 훈련이, 이런 훈련이 있나? 이거 나무 귀한 자식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빨리 못 뛰는 거 약하잖아요. 빨리 뛰라는 거예요. 그런 체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인내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한 신체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 참 비인격적이고 그 훈련이 무지막지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유익했던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에요. 튼튼함에 따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정신력과 튼튼한 신체와 불굴의 정신과 인내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는 군대도 설렁설렁하면 오합지졸이고, 정병은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군대도 군대냐? 아침에 일어나면 소대장이 기분 괜찮냐? 기분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 훈련 쉴래?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놈의 군대가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되고 복된 자리로 불러 세우기 위해서 나를 간섭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지치고 쓰러지고, 오늘 보면 5절에 복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운다는 말이에요. 운다는. 통곡을 하면서 우는 자들이라 하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도 눈물에 밥 말아 먹었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많이 울 일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다 알잖아요. 모세 이제 후임자로 이스라엘민들을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왔던 사람이잖아요. 자, 국민 여러분, 애굽에서 섬겼던 거 다 버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길 것이냐, 여러분 택하십시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한 거. 왜 이런 이야기 했느냐? 여호수아가 볼 때는 그 긴 세월 광야를 지나오면서 만나 먹었죠. 생수 마셨죠. 우물 파서 마셨습니까? 그럼 마셨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밥 먹은 게 아니에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아멜렉하고 싸울 때에 무슨 신무기로 이겼느냐? 특공대가 있어서 이겼느냐? 아니에요. 모세가 손들만 이겨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 자, 이런 거 피라는 훈련을 직접 받았는데도 왜 영적으로 하지 약골이냐, 미숙하냐, 이걸 지적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했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렇게 했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우리가 무슨 방공호를 파가지고 피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를 해주죠. 홍해 건널 때 뭐 배 타고 건느냐, 다리 나았느냐, 기적같이 다 건넌 거예요. 전부가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도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떠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이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이르는 올무가 되어서 발목을 잡을 것이다.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 게 뭐냐? 에세의 후손들이고 롯의 후손들이 두고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괴롭혔어요. 여호수아는 이래서 안 된다, 이걸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제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그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제 보장해 주신 것을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1장 19절에 보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손에 넘겨주겠다고 했지만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철병거를 두려워했다. 요즘 말하면 미사일을 무서워하고 핵무기를 무서워했다는 말이에요. 사울 왕의 군대가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것과 같이 여리고 정탐꾼들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보고 저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저건 난공불락이고 그 훈련받은 정병들을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이랬거든요. 그 두려움이 지금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했다. 자, 보십시오. 홍해 건넌 것도, 아말렉과의 승리도,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졌던 것도, 군대로 이긴 것도 아니고 무기로 이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 손에 붙여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을 보셨어요. 군대가 많으냐, 신무기가 있느냐,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사람이지 딴 것으로 승리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철병거가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야 될 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제지해야 할 것을 그냥 두었다. 이게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는 거예요. 상처를 뒤집게 하고 썩게 만들고 점점 더 퍼지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미움이 있고 비난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욕심이 있고 어둠이 있어가지고 내게 가시가 되고 쓴뿌리가 되고 결국 너희들이 어렵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서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 끝에 어찌하여 그리하느냐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능력이 모자랐느냐 부족한 것이 있느냐 다 그 물 먹고 그 음식 먹고 그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모자랐냐 홍해 건너지 않느냐 광야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건 너희들 봤지 않냐 그러나 나를 멀리하고 쫓아내야 될 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철병거가 왜 두려우냐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랜 세월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고 얼마나 치욕스럽고 슬퍼하고 통탄할 민족적인 자존심이 다 무너졌어요. 이런 사사기는 우리가 보면 이제 혼돈의 시대잖아요. 왕이 없이 혼돈의 시대인데 미디안에게 당하고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말렉에게 암몬에게 모압에게 20년, 40년, 80년 계속해서 이방에 종으로 사는 거예요. 농사지는 다 뺏어가고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 붙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 뒤에 바빌론 70년 아수르에게 망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가 아주 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나치의 무자비한 학살, 제정 러시아 시대에 그 받았던 관세, 말할 수 없는 순환의 민족이에요. 뭐 지금도 우리가 정치인 건 잘 모르지만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 전쟁 아직 뭐 휴전한다고 하지만 휴전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눈물에 밥을 말아 먹은 정도가 아니고 눈물이 강을 이루었어요. 끊임없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견딜 수 없는 세월이었어요. 지금도 통곡의 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이 되든지 군대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되면 반드시 두 군데를 가야 됩니다. 첫째는 마세다 요새를 가요. 거기서 임관직을 해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침략했을 때 마지막까지 그 지켰던 그 절벽 위에 있는 요새 끝까지 지켰어요. 나중에는 이제 로마가 하다가 안 되니까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그 성벽, 가파른 성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마지막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같은 저 이방인 손에 죽을 것이냐, 자기 손으로 가족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다 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장교로 임명할 때 그 마세다 요새에 올라가가지고는 서약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항복하지 않고 여기서 일생을 마쳤던 것을 기념하면서 거기서 인관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 가느냐? 예루살렘 야드바셴 박물관에 가요. 나치의 그 끔찍한 학살을 당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를 기억하면서 용서는 하지만 결코 잊지 말자. 그 박물관을 다 기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눈물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언제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하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성경 전체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는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이야. 역사적인 말씀이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건 역사적인 사건은 이제 신학 용어는 이제 파라도시스라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그노시스예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교훈하는 거예요. 전체 내용이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런데 파라도시스는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있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게 복음이 되고,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요셉도 종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내려갔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지금 사순절 오늘 이제 둘째 주일인데, 독신자 예수님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까지 내려갔어요. 공통점이 뭐냐? 내려갔지만은 다 올라왔어요. 어둠 속에 갔지만은 빛 가운데로 올라왔어요. 통곡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다 올라갔어요.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의 자리로 다 올라왔어요. 주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런 환란 역사가 있느냐? 왜 내 멀쩡한 이 나무 가지를 왜 자르느냐? 튼튼하게 되라. 열매도 더 많이 맺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것은요,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은혜고, 다 감사고, 다 귀한 것이.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혼자서 팔남매 키우면서 왜 고기 안 먹이고 쌀밥 안 먹이고 싶겠어요? 구치 없으니까 보리밥 먹인 거야. 구치 없으니까 이 4월달 보리고기에 되면 쑥을 먹인 거예요. 그때는 구치 없이 먹었고 또 우리도 그냥 먹었는데, 야,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좋은 건 몰랐는데 몸에 좋은 걸 한도 원도 없이 다 먹여주신 거야. 그냥 나 지금 쓸만 하잖아요. 아직 내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뭐 눈이 안 보여요, 뭐 귀가 안 들려, 이빨도 내 이빨. 왜? 쑥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쑥 나올 때 됐잖아요. 그 쑥은 요만큼 나와도 쑥 나왔다 그러지 조금 나왔다 안 그러잖아요. 그것도 쑥 먹으니까 키도 또 쑥쑥 컸어요. 내가 지기를 안 졌으면 더 컸을 건데 지기를 많이 쳐가지고 요 정도밖에 안 큰 거야. 그냥 그때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지금은 다 은혜야. 은혜야. 그때 무공해 시골에 뭐 무슨 낙동강물 그냥 뜯어 먹었는데 뭐 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공해를 원도 없이 좋은 걸 다 먹여요. 은혜는 내가 모를 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내가 모를 때 그때 확증해 주신 것이에요. 그럼 은혜는 모를 때는, 지금 생각하니까요, 환경 다달게 아니라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던 환경이에요. 호시아 6장 1절 3절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 주실 것이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뭔지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약점이 언제나 내 중심이에요. 내가 좀 감격스러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내가 잘 풀리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 도우시는 것 같고,
내가 몸이 아프고 어렵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고 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는데 순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 내 기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칠 뿐이 아니고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안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꾸역꾸역 가. 내가 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는 것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대장이 되니까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20년, 30년 초신자가 아니고 성숙한 사람, 장성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금년 또 11월 되면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겠죠. 제가 이렇게 보면 가장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고3 때인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면 자기 전공하고 박사하면 또 거기서 또 한 분야 하니까 사실 박사가 아니고 협사죠, 협사.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폭넓게 지식을 갖출 때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된 놈이 나 구구단 외울 줄 알아 이러면 아이고 그래 참 잘했구나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내일 모레 수능 봐야 될 놈이 구구단 외울 줄 안다고 이런 덩신 같은 자식 이러죠. 고3이 구구단 외우는 거 가지고 자랑하면 누가 그걸 사람 취급하겠어요?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 30년 믿었는데도 지금 초신자야. 구구단만 외우고 있는 거야, 지금. 내일 모레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구구단 외우고 있고 더하기 빼기 하고 앉았으면 이게 되겠냔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 부분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임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다시는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밟지 마라.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약이 되었고 그 긴 아픔의 세월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고 그 광야 길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나안에 가고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서기를 원하는 것이. 저는 이제 백성교회 그래도 목자 없는 이런 양이 아니고 너무 씩씩한 양들이에요. 찬양도 힘차게 하시고 또 기도도 참 열심히 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서 지금은 가지 하나 잘라지고 톱질하면 아프고 허전한 것 같지만 더 크게 자라라. 더 열매 많이 맺어라. 더 비바람이 불어도 튼튼하게 서라고. 어떤 병충해가 와도 끄떡없이 열매 맺고 든든히 서라고. 모든 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훈련의 시간이고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그런 것이에요. 병원에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고 보면요, 그냥 잘 은혜를 못 받아. 언제 은혜 받느냐?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 기도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무슨 뭐 방언을 천국 방언을 말하고 일반 기도는 그냥 하겠어요? 똑같아요. 그거는 막 100% 그냥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은혜 받는 거예요. 왜? 내 행편이 어려운 거예요. 중환자실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뺀질뺀질한 성도들을 중환자실에 눕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아픔의 시간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건강해서 봉사하는 게 얼마 기분 나쁘면 하네 안 하네 하지만 그 눕혀봐요. 내 평생 교회 청소하고도 좋으니까 내 발로 걸어서 댕겼다 이렇게 기도하지. 그냥 버릴 게 없다는 것이 다 유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임에서 그 눈물이 이제 교훈이 되어서
튼튼하고 실력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요. 오늘 백선교회도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이 교회에 더 많이 맺고 또 기도 열심히 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한없이 울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라 잃어버렸던 서름, 6.25 전쟁 난리통에 극한 가난 속에 50년대, 60년대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다음 세대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여하지 못하고 선생님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나라의 애국심이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아서 다 은혜로 수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풍성한 열매 맺는 그 시절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백성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 막바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감화 감동이 되어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심야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은퇴 장로님들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어떤 형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일편단심 하인과 같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삶의 기쁨과 보람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